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찾을 때가 많아서요, 제가 앞에다 띄워놨어요. 성경 뒤적이다가 잘 찾지도 못하시는데 헤매실까봐 앞에 띄워놨으니까 앞에 잘 보고 말씀 같이 찾으면서 봉독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지요. 구원은 또는 영생은 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야. 아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아니면 뭐 11조를 드리느냐 이런 액션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 참된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또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의 개념들, 뭐 조물주나 창조주나 천지신명이나 하여간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뭔가 만드신 분,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좀 긴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긴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한 4번, 5번 정도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살펴보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럼 아마 올해가 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제가 기도 사역 잘 하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기초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뭘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당연한 분. 그런데 생각처럼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 하늘님에다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덮어 씌워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지,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을 알려주고 계신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 revelation인데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는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뭐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막연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무 얘기도 여러분에게 안 해줬다면 아실 수 있겠어요? 아주 피상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 우리 목사님은 대충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실 것 같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아주 피상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제 감정은 어떤지, 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주 제한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아주 막연한 지식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런데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첫째는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전에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성경 자체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성령님 넘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다 라고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쭉쭉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고백했는가. 그렇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하여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했는가.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가.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대번 4번, 한 5번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성령님에 대한 파트는 뒤로 조금 미루고요. 오늘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다. 12가지 속성인데,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못할 줄은 알았어요. 12개나 되니까. 그래서 대충 2번에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가지 중에 4가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고요. 8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2번 나눠서 한 3번 정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따라올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 걸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자, 우리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뒤에 사람들은.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예. 그래, 열악한 대로 가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니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란도 된 듯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한테 이 창조주시라고는 하나님의 속성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Shut up.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조용히 해. 그리고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입 닥쳐, 이거죠. Shut up. 뭐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냐는 거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냐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한 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Shut up.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내가 뼘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여러분, 이 표현 참 멋있지 않아요?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재실 때는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구나.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이거 재봤냐는 거예요. 아니면 shut up. 조용히 해라. 내가 저울로 산을 달아봤냐? 저울로 혹시 산 달아보신 분? 아니면 조용히 해라. 내가 인생에 대해서 아느냐? 몇 년이나 살아봤냐? 조용히 해라. 내가 하나님을 교훈하려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네가 하나님을 교훈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분에게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라. 미친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이거죠. 아니,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미친 거죠. 미친 게 아니면 조용히 해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시작. 보라.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같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7절에 뭐예요?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이게 뭐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또는 내 송사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억울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조용히 해라 이거죠. 조용히 해라. 네 송사는 듣지 않으신다고 조용히 해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조용히 해라. Shut up.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 자,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또 다음 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정확히 그 얘기잖아요. 입 닥쳐라 이 얘기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네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야.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조용할. 이게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잠잠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런데 이 기초 없이 시작하는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창조자는 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 비난.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딱 그 얘기가 선포되면 정신이 딱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그래야 이게 이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여러분 시작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딱 선포되면, 아차,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티끌이지. Shut up. 이게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막 이 원망과 불평의 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해도 제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야곱아,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네가 바닷물을 손으로 헤어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산들을 저울로 달아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하늘을 이 뼘으로 재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아봤냐? 네가 여호와께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Shut up. 이게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케이 다 좋은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위에 뭐 은혜, 사랑 어쩌고저쩌고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이 적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함을 드려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나는 티끌이야. 아멘. 이 지식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잠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성경이 묘사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냐 하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야훼.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존재하다 하야라고 하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야 아쉐라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에 앞자를 이렇게 땄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면 A 그 다음에 W I A 이렇게 하면 이제 I A W A I가 되잖아요. 요것처럼 히브리어에서 그걸 딴 거예요. 첫 자를. 그러면 그게 Y H W H가 되는데 야훼 또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음만 있는데 거기다 이제 모음을 집어넣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약자로 축어로 만들어 놓은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오, 굉장히 유식하시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야훼가 여호와 같은 말인 건 아셨어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인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앞자들을 뽑아서 축약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약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지.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다른 모든 만물들은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지.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여간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빅뱅이든 아니면 창조든 하여간 뭔가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원인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원인이 없었으면 존재 안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인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무엇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그리고 의지할 필요도 없으신 분, 기원도 없고 원래 존재하는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참 신기한 단어인 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개념을 가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지 이해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이런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다 이해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지.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고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서 사랑할 대상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초부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요. 다른 존재가 없어도 이미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신비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 그냥 타락한 인간을 싹 없애버리고 돌들로 다시 만드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왜 만드셨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나 봐요. 수천 년을 고생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것도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안 하셔도 그만이거든.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이유가 있고 설명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기초는 우리는 은혜 위에 산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날 낳아놓으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이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그만이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오케이, 없애줄까? 그리고 싹 없애줘도 그만이라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우리는 덤으로, 은혜로.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번째 기초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들면 이제 막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뱉잖아요. 나오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나? 우리는 은혜 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없애셔도 그만이고,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그만이고, 우리 구원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으셔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 없어요. 괜히 우리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없어지는, 잠잠해지는. 두 번째는 뭐라고?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세 번째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통째로 몇 번을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면 수도 없이 반복하세요.
성경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요 아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뭐 힌두교도 신이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서 정상에 가보면 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그냥 길이 다른 것뿐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북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불교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힌두교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올라가는 등산로만 다른 거지 올라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등산로에서 기독교는 좀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불교나 힌두교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원래부터 우리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길이 있고 결국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걔네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꾸겨서 그 등산로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성경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은 빼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지 뭐 동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딴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no problem. 원래 거기 교리 자체가 그래. 범신론이고 다신론이기 때문에 뭐 그냥 상관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초입니다. 다른 타협점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딴 길로 가든지. 예수도 믿고 다른 신 이러고 없다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본 마지막 네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습. 자, 첫 번째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외. shut up. 조용히 하라고.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셋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네 번째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영원함이세요. 영원함.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들은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영원에 대한 종교입니다. 영원에 대한 종교. 여러분 제가 수학과 나왔잖아요. 무한한 거 앞에서 유한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 더하기 100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한 100만이 아니에요. 그냥 무한이지. 무한 더하기 1000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도 그냥 무한이지 무한 1000만이 아니야. 무한 더하기 1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무한이야. 무한 더하기 5 해도 그냥 무한이고, 무한 더하기 100만 해도 그냥 무한이고, 무한 앞에서는요 유한한 건 아무리 더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 앞에 유한한 거, 그게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유한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영원한 것만을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아세요? 500번 이상을 얘기해요. 거의. 영원. 영원 제가 찾아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이거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영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히 세우는 언약, 창세기 9장 12절.
성경 구절은 입 아프니까 빼겠습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한 소유, 영원한 규례, 영원 무궁히 다스림, 영원한 분깃, 영원한 표징, 영원한 소득, 영원한 율례, 영원한 복,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심판하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심, 영원토록 계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심, 평강이 영원히 있음,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음,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신 왕이심,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삶, 영원토록 인도하심,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심,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섬, 영원히 보호하심, 주의 보좌는 영원함,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 영원히 다스리심, 영원토록 지존하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 영원한 집, 사망을 영원히 멀하심,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영원한 백성,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비,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빛, 영원한 왕, 영원히 타는 불,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아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거의 모든 단어 앞에다 영원히 붙어 있단 말이야. 거의 모든 단어 앞에다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영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은 영원 버전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유한한 버전으로 들어요. 왜?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고는요 굉장히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유한한 사고방식과 유한한 패러다임에 그냥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그러면 무슨 복을 생각해? 유한한 복을 생각해. 복음, 그러면 유한한 복음을 생각해. 권세, 그럼 유한한 권세를 생각해. 영광, 그럼 유한한 영광을 생각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한 복음,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모든 걸 다 영원의 버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우리는 유한한 버전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무한이라는 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제가 알고 있던 수학의 모든 법칙이 무한 버전으로 가니까 하나도 성립이 안 하는 거야. 뭐 더하기도 성립 안 하고, 무한대에 무한대승하면 무슨 무한이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차원의 무한이 돼요. 몰랐지 그런 건. 무한대에 무한대승이 있어. 뭐 이게 뭔지, 무한 더하기 무한은 하여간 제가 이걸 새롭게 배우면서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네. 전부 다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 다른 사칙연산도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사칙연산을 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 더하기 무한은 이 무한이 아니야. 그냥 무한이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영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분명히 실존하기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실존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고는요 유한한 것에 놀랍도록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걸 아십니까? 놀랍도록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내게 복이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야. 영원한 복. 그런데 우리는 10년짜리 30년짜리 복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고생만 축사하게 했습니다. 사업하던 것도 다 망했고요. 뭐도 안 됐고 이거 뭐예요? 10년 20년짜리 복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 10년 20년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가 무한대를 딱 더해봐. 내가 10년 20년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덮어 씌우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네가 뭐를 누리게 될 줄 아니? 그럼 여러분, 무한대 더하기 100만 해봐야 그냥 무한대라고. 100만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핀트가 안 맞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거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10년 20년짜리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왜 복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또
사람의 눈에는 의인의 불의한 죽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으로 죽습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거야. 아니 이 땅에서 30년을 살다 왔던, 아니면 뭐 주구창창 120살까지 살다 왔던 영원한 시간에다 더해 놓으면 영원 더하기 30이나 영원 더하기 120이나 뭐 그게 그거라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야, 얼마나 여기 있느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로다, 억울한 것이로다. 아니요, 귀중한 것이로다.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별로 그렇게 슬픈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아쉬움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영원을 기초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영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함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영원함의 관점에서 듣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막 아멘이 다 순교했어요?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한 복이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한한 것에 고착되어 버린 우리 생각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누리지 못하던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만 없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는 흔하고 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물론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지만 우리 육체는 시간에 갇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나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해요. 우리의 가장 기초는, 시작은 은사 좀 없어도 괜찮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을 때 임재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잠깐 이렇게 읽으니까 감이 안 온다.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게 좀 거시기 하죠.
우리 일어나서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섬들과 바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열국의 왕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선포하노니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 피조물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들과 바다와 섬들아, 모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말씀 크게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말이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티끌입니다. 주님,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땅히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